창세기 강의 61탄이고요. 화목제물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여호와의 아들들이요 맏다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읽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이 아들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이 12명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2아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상태를 아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회개는 어떤 윤리적인 반성,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가 맞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즉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접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 정말 회개이고 이게 성화로 들어가는 어느 단계에 아주 기본되는 단계라는 거죠. 또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 어떤 존엄성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무가치한 흙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정말 죽여주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가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고백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단순히 그냥 나 뭐 잘못했어요, 이 수준이 아니고, 그거는 절에 가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절에 가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고백해라, 이런 건 절에 가서도 종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절대 우리가 가진 양심이나 아니면 내가 도덕이나 윤리를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갖고 있는 인성으로, 그 인성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그때 비로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스님들이나 뭐 불자들은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막 고행을 많이 하고 막 훈련하고 자기를 갈고 닦아도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냥 우수한 것뿐이지 회개를 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거고, 그 교회의 완성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특히 이 구약 성경은 더 강조가 되었는데, 구원을 말할 때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때도 그 야곱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그리고 그 자녀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무리들을 구원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한 무리, 단체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사고에서 그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때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하잖아요. 그때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죠?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 천사들이 이 야곱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도대체 어떻게 생겨본 놈이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야곱만을 편애하고 사랑해 주시나. 그래서 그거 구경하려고 천사들이 구경하려고 이렇게 야곱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려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야곱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무리들을 같이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즉 구원은 성도 개인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적인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고나 어떤 생각은 무리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라는 단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12지파 그 숫자 12라는 숫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숫자가 또 제자, 예수님의 제자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곱해져서 이제 144.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래서 144라는 숫자는 사실 교회의 숫자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목사 한 명이 144명 이상은 목회를 못 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144명 됐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전도사들한테 개척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야 돼요. 예. 그 이제 제 생각이고. 하여튼 이게 이 열둘이라는 교회의 이 큰 뭉퉁거리, 이 뭉퉁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7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절대 신천지가 말하는 그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유대인이 회복되는 숫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한 거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교회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무리는 그냥 뭐 양복 입은 무당들의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교회 안에 접붙임을 딱 내가 당하고 있어야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리들을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무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들.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혼자 이렇게 막 팔이 이렇게 툭 잘려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단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신학교이지 어떤 인터넷 신학이지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감히 우리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한테
늘 감히 얘기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학교, 세미나 듣는 거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교회의 기능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왜 두 명이어야 되냐.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두세 사람이라는 복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런데 복수가 아니고 그냥 단수로 네가 가는 곳에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복수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는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기능.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예배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좀 많은 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있으면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약간 조금 좀 모자란 듯한 약간 부족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만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는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이 예배하는 거와 똑같이 동일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쪽에서도 이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도의 교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떤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 이렇게 배우잖아요. 말씀 열심히 배웠으면 그만 노닥거리고 빨리 집에들 가.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기능을 마비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예배만큼이나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막 세리하고 막 놀아요. 세리하고 놀고 창녀하고 놀고 그다음에 병자들 막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놀고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교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길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시면 제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퍼요. 그냥 열심히 찾아보시라는 얘기밖에 드릴 게 없어요. 열심히 찾아보시라. 또 교회를 정했다면 그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미랄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계속 그 바른 복음을 계속 심어줘라, 전해줘라. 그러다가 이렇게 욕 먹고 쫓겨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거기서도 미랄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계속 전해라.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가면 담임 목사하고 독대할 수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뭐 20년을 다녔어도 조용기 목사님 손 한 번 못 잡은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면 얼마든지 담임 목사와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는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성도의 화해를 토대로 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서로 화해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내 형제를 얻는데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권고하고 얘기해서 복음적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수긍하고 알아들으면 형제를 얻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인원이 막 뭐 1,000명, 2,000명 이거가 교회가 아니라 딱 2명만 모여도 그건 교회인 거예요.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런데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돼. 짝을 찾아가야 돼. 빨리 결혼 안 하신 우리 분들 빨리 짝을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의 이 두 가지 기능은 이미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화목제죠.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본문은 야곱의 이름들을 이렇게 읊어놓고 제목은 화목제, 화목제물이래. 뜬금없죠. 근데 이게 교회에 대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아시죠? 어떤 건지 제사법, 뭐 양이라든가 아니면 곡식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거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화제라 그래서 불로 태우는 제사, 화제. 그리고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다음에 거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치켜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11조 같은 거는 거제로 드린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화제 중에는요, 또 5가지 제사법이 또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번제, 소제, 뭐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5가지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예배지만 옛날에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래서 완전히 소각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번제는 완전히 소각시키는 거.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거는 제사장이 갖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하나님의 물품을 훼손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내 이웃의 것을 상하게 했다든가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5대 제사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제사법으로 돌아가셨을까? 네. 목사님들 뭐 하세요? 정답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물론 상징적인 얘기예요. 모든 제사법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로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소제나 아직 속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우기면 이게 곤란해요. 화목제로 죽으셨지만 가장 근접한 게 화목제고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율법이 제사법의 그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5대 제사법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그러면 화목 제물이 어떤 건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제사법 가운데 화목제로 죽으셨으면 그 화목제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이제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소각해서. 그런데 이 소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먹었어요. 일부는. 제사장은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좀 먹었어. 이 소제라든가 속건제, 속죄제는 좀 먹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의 이웃이 함께 와서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다른 제사법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제사법은 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좀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좀 경건하면서 슬프면서 뭐 이런 게 있지만 화목제는 약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약간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를 한 마리 이렇게 잡으면 이 소를 또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이거를 어느 기간 안에 먹어라. 안 먹으면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야. 기간 정해준 때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려면 넷이서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을 거예요? 초대해야 돼. 초대. 이웃을 초대하는. 초대해서 같이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요걸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목제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그 화목 제물인 예수를 12제자가 모여가지고 뜯어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뜯어 먹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 제물로 바쳤으니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뜯어 먹읍시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전부 상징적인 얘기예요. 진짜 막 뜯어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로가 그랬잖아요. 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윤리나 도덕도 없는 놈들이다. 인육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상징이에요. 뭐 흡혈귀처럼 뭐 뜯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요. 이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몰라버리면 이 신약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고 해석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구약도 신약이 없으면 이 구약의 메시지가 뭔지를 그냥 다 신하고 이야기고 그냥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들로만 끝나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같이 서로 해석을 해줘야 돼.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이 그걸 해석해주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이 그걸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이 말씀은 신약의 이 말씀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피를 먹어라? 뭔 얘기야? 살을 먹어라? 뭔 얘기야? 근데 화목제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얘기구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죽은 예수님을 서로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 먹는 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좀 무식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어부였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나중에 더 공부하게 됐죠. 구약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면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그런데 그 기능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알게 하게 그 도움을 줘야 돼요. 그 도움을 많이 줬던 인물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구약을 해석해 버리니까 이건 뭐 진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를 가리켰다니까요.
베드로를 가리켰어요, 바울이.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는 거 갖고 막 시비 걸면 바울이 가리켰어요. 야, 구약을 모르는 이 무식한 놈아. 구약 성경의 그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야. 먹어도 돼. 하면서 바울이 오히려 제자 중에 최고 수장인 베드로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축제의 분위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기뻐요? 예수님 죽는데 피 흘리고 철철 피 흘리고 죽는데 왜 기뻐요?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화목제물 드려요. 이 소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들은 기뻐요. 왜? 음식이니까. 나를 위해 죽은 살과 피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다들 기쁨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음식도 남기면 이제 큰일이야. 음식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해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비둘기로는 안 드렸어요. 비둘기,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일 거예요, 이거.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로는 안 드리고, 소나 양, 염소. 그것도 암수 구분 없이 드렸어요. 암수 구분. 축제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바로 이 화목제로 죽으셔서 떡을 떼고 음료를 마시고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이 교제하라. 제가 강단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절대 윤리나 도덕 설교하지 말라고 늘 이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말하라고,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말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것만 전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그 가피풀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마커스의 수장쯤 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샤워하기 전에 좀 틀어놓고서 좀 들었어요. 요새는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인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게임 하지 마세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실 건지 아니면 말씀을 보실 건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거 아닌데? 저럴 시간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할 저 귀한 시간에 핸드폰 게임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스님들이 하는 설법하고 교회에서 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파기총에서 또 포스터가 또 큰 게 또 왔어. 그래서 그 초대 강사를 보니까 모르는 분이라서 일부러 또 찾아봤어요. 이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 그래서 설교하는 거를 제가 원래 남의 한 설교를 안 보는데 파기총이니까 우리 식구들이니까 봤더니 설교 내용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한 15분짜리 설교였는데 스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양복만 벗겨놓고 이 스님 가운 입혀놓으면 딱 설법이야. 딱 설법. 지성이면 감청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설교에서 맨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기독교 윤리에 대한 건 언제 가르칩니까? 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를 안 가르치니까 교회들이 개독이니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설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좀 이렇게 다루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게임하지 마라. 응? 야동 보지 마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것도 가끔 이렇게 얼버무려서 섞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기독교 윤리가 높아지고
개독 소리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설교 때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언제 하느냐? 그건 바로 식탁 교제에서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 그래서 교제를 교회는 같이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도 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엄연히 제물이에요.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게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제로 예수님을 드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윤리나 도덕을 다른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다단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다단계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게임하지 마세요. 야동 보지 마세요. 동성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되는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동성애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 교회 안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강단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는 그런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건 몸에도 안 좋고 뭐 저거 하니까 담배 피는 거는 가급적 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근데 강단에서 담배 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 기능을 수반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거라고. 율법에 십계명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율법은 이제 사랑으로 완성됐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새 계명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두 번째 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어떤 복음적인 얘기도 나누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의 어떤 일들 그런 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자. 이게 옳겠다. 그 자리에는 어떤 한 사람의 목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움직이는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계수작을 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 앞에서는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계수작을 떨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 그러면 넌 그거 폐기. 이게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 앞에서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 기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두 가지 기능. 교회는
서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때마다 화목제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오시면 안 돼요. 그 뭐 영화 괴물에서 보니까 자기 딸인 줄 알고 뭐 이게 잡고서 막 뛰다 보니까 다른 애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탁 붙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 붙들고 왔더니 바알을 붙들고 오고 막 만몬을 붙들고 오고 막 이러시면 안 되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막 저렇고 막 이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축도까지가 예배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 식탁하는 것까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까지가 성도의 교제, 예배다. 제가 이렇게 정의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분들, 우리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그분들 안타깝지만 교회 찾으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교회가 다 썩었어. 나는 갈 데 없어. 그냥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배할래. 그러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찾아야 돼요.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 이 말씀이 좀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같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우리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계하지 마세요. 그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를 좀 이렇게 잘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초대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제 같이 하자 우리.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화목제물인데 우리 같이 우리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는 걸 예수님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거.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요, 이게 쓰러져요. 쓰러져. 절대 제자들도 이 단단히 뭉쳐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 화목제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